구약성경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족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다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궤별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의 봉헌까지 낙성신까지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은 그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궁궐 그리고 여호와의 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고 다 건축을 마쳤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절 이후의 내용들은 솔로몬이 점령한 성읍들 그리고 그 성읍들의 이런 건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장 6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은 솔로몬의 건축에 동원되었던 역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로 그 역사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렀던 이방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기록들에서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자손들이 주로 이 솔로몬의 역군들로 쓰여졌던 주 대상들이었다. 10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바로의 딸의 거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윗의 왕궁에 거하지 않고 아마 따로 거처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오히려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의도에 대해서 의로운 의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합니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이 바로의 딸 자신의 아내는 거기에 거하지를 못하고 다른 곳에 거하도록 거처를 마련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절부터 15절은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아마 상번제가 드려진 것 같고요. 매주 안식일의 제사들, 그리고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가장 중요했던 세 절기를 따라서 솔로몬이 제사하게 하고 그 제사에 참여했다. 규례대로 정례적으로 드려진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 15절은 이 제사, 이 예배에 동원되었던 사람들, 맡았던 봉사들, 제사장들의 반열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 이 모두가 다 반열을 정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라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16절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성전의 건축들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비되고 결점 없이 끝났다 기록하고요. 17절 18절 두로 왕 후람이라는 이 사람과 교류하는 그 모습들, 외교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의 행적들, 업적들 연결해서 한 번 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성전 건축의 완공과 연결되어서 솔로몬의 행적들을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8장의 번영과 업적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하면 전체 흐름들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런 흐름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축복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들 하는데 어떤 순서로 연결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다,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순서대로, 어떤 우선순위대로 내 삶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삶에 대한 우선순위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영역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우선순위대로 다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 나 자신의 삶 또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특히 역대기에는 이 성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순위와 초점들을 두고 다루어지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 그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는 어떤 우선순위로 두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외교적인 번성도, 전쟁이라는 군사적인 번영도,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 날마다 더 새롭게 힘있게 덧입으시는 우리의 삶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12절 이후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이 솔로몬 시대에 예배가 드려졌던가, 예배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정례적인 예배, 정기적인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진, 정례적이다, 정기적이다라는 것이 형식적이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례적으로 드려지는 매 주일의 예배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례적인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또 그 예배에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여기 보면 다윗의 규례를 따라 세워져 있던 모든 제사장의 반열들, 레위인의 반열들, 문지기의 반열들, 이 이야기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 수고와 그 봉사와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고 오늘 솔로몬 전체 행적들의 중심에 놓여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예배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내 삶의 전반에 이 솔로몬의 행적들, 솔로몬의 이 통치의 전반에 이 예배가 뿌리를 내리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에너지들이 공급될 때 이 솔로몬의 행적들은,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얻고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례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에너지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힘의 근원으로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기도들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정례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원동력, 추진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일 특별히 드려질 모든 예배들을 두고, 주일 교회 사역들을 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두고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귀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그 우선순위들을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례적인 예배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수고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과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